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 시간 우리는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는 예배를 도둑질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있고,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따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예배의 회복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주제에 이어 오늘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투의 두 번째 영역인 열방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사탄과 사탄의 군대 사이에 정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두 번째 영적 전쟁의 영역은 열방,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대략 195개의 나라와 24,000개의 민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의 본질은 바로 이 수많은 민족의 통치권을 두고 벌이는 우주적인 전쟁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 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사명자들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다스리려 하십니다. 그렇게 열방을 두고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다니엘서 3장과 4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거대한 금 신상을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아,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엎드려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나오는 다니엘서 4장 1절 이하에서 그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요구했던 바로 그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받으려 했던 그 예배와 경배는 자신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다니엘의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 모든 나라와 백성들과 사람들의 참 주인이 아니고 지극히 높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그들 모두의 참 주인이시라는 겸비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세워놓은 금신상을 통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예배를 받고 자신이 그들 모두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이미 예언하신 대로 한 인간으로서 모든 총명을 다 빼앗기고 왕궁에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들짐승처럼 생활하게 되는 굴욕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그는 자신이 자신의 것이라 주장했던 그 나라들과 민족들이 사실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시고 자신의 뜻대로 누군가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나라들의 참 주인이심을 깨닫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 소유의 이 땅이 모든 나라와 민족들과 백성들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사유화하려는 자가 느부갓네살 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꾸미는 헛된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열방의 주인 되심과 통치자 되심을 거부하고 마치 자신들이 그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시도 뒤에 바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예배를 도둑질하고 또 하나님 소유의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을 훔쳐가고 빼앗아 가려는 사탄의 미혹과 속임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 사탄 사이의 두 번째 영적인 전쟁의 영역이 바로 열방, 즉 모든 민족입니다. 그러면 마귀 사탄이 원래 하나님 소유인 열방을 훔치고 빼앗아 가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신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강력한 힘과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과 나라들을 통해 그런 일을 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가 차례로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대로 이들은 강력한 리더십과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광대한 영토를 차지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여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와 영광을 자신들이 대신 받고 마치 자신들이 그 모든 나라와 백성들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열방을 차지하기 위한 사탄의 두 번째 무기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열방을 차지하기 위한 사탄의 두 번째 무기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바로 앞에서 나눴던 첫 번째 무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사상의 체계화라는 무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나옵니다. 마귀는 한 사람에게 불신앙적이고 반성경적인 생각을 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따를 수 있는 강력하고 거대한 철학과 사상과 종교로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의 철학과 사상과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영향력 아래 있는 수많은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이 그런 철학과 사상과 종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처럼 그 사상과 종교에 사로잡힌 수많은 나라들과 민족들과 지도자들과 사람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게 됩니다. 공산주의가 가장 팽배했을 때 소비에트 연방을 중심으로 동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대략 30여 개 국가에서 300에서 350개 종족에 속한 수십억의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7세기 초 사우디에서 발원한 이슬람 종교는 현재 대략 57개 나라 안에서 4,000에서 4,500여 개 민족 22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알라를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또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을 거쳐 오세아니아와 아시아의 대만에까지 이른 동성애 합법화의 바람과 압력은 현재 서구권 중심의 대략 37개 나라와 그 안에 있는 4,000개의 민족과 수십억의 사람들을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사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문화현상이나 정치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7머리 10뿔 가진 짐승으로 표현한 심히 불경하고 반성경적인 사상과 철학과 종교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종족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는 마귀의 고도 전략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열방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귀가 자신의 하수인들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려 하듯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사명자들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 계획의 중심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든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외롭고孤独하고 낯선 길이지만 영적으로는 열방의 구원을 위한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브람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아브람 자신과 아브람의 부모들과 친척들이 바라는 소원의 크기는 아브람이 자기 집에서 한 아내의 남편과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부모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잘해서 훌륭한 남편이요, 아버지요, 아들이라는 칭찬을 받는 그 정도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가 그 정도만의 아주 작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결코 변할 수 없는 불변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 내가 속한 가정만 잘 돌보고 그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 정도의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 세상의 창조주요, 통치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열방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특별한 영광과 지위를 주시고자 하는 크고 거룩한 계획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8절에서 하나님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자로서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던 순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요, 교제의 대상인 우리가 자신과 함께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뜻과 계획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끌어가시는 과정을 통해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먼저 자신의 택함을 받아 부름받은 이스라엘을 통해 그런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여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열방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 열방을 다스리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 그들을 향한 자신의 뜻과 계획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뿐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또한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 성전에 있던 이방인의 뜰을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장터로 내줘버린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노하며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다고 무섭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 뜰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구원받을 기회를 얻어야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이방인들을 위한 뜰을 장사꾼들에게 내줘버리므로 이방인들 즉 열방이 구원받을 기회조차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즉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로 되돌려놓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그런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4장과 7장 등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역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 즉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를 향해 흘러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끝나면 도착하게 되는 최종 종착역이 바로 구원받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열방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 귀한 사명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셨으며 거룩한 하늘의 지혜와 권능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5000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둡고 소망 없는 삶을 살던 우리 민족에게 자신들의 평안하고 안전한 모든 삶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한 선교사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오늘날과 같은 엄청난 교회의 부흥과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요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요 문화 강국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엄청난 영광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원래 자신의 것인 열방을 구원하여 그 열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방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최고의 영광과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거룩한 뜻과 섭리 가운데 허락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영적인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여 군대로서 열방을 두고 벌이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